박수치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알도록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세세토록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기나긴 혹한의 추위와 어두운 땅에 생명의 온기와 담비를 주시어 온 땅을 푸르른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만개한 꽃들로 온 세상을 새롭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웃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조그마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세상의 사슬에 얽매여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심령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감사와 찬양만을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육적으로 흥할 때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고 타락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교만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감사와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좌절 속에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셔서 빠르게 고령화되는 이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함으로 가정과 자녀가 없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자신만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운 기득권들과 권력자들에게 지혜와 나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 양보하여서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무너져 나가는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북한의 핵폐기 선언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서 평화통일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경제적인 부흥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교회의 성령의 새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를 깨우시고 부흥의 새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제자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행복한 도단 공동체가 되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함으로
빈자리가 점점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시고 작지만 나눔을 통하여 선교함으로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매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믿음으로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도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2년 전에 이제 교회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아주 풋내기 집사입니다. 제가 사실 열정적인 못해요. 옛날에 한동안 좀 그랬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충만치 않아서 그런지 열심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서복순 집사님 이제 간증하고 제가 유튜브로 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주방 냉동 에어컨 모든 주방 중고 쪽을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매일 틀리죠. 만나는 분도 틀리고 제가 접하는 기계라든가 물건도 틀리고 그래서 저는 늘상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야만이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중고를 하다 보니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서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아주 가장 스트레스인데 사실 어떤 때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한 5군데 연락이 와요. 고장났다고. 그럼 머리통이 허해지죠. 아니 예배 드리고 성령이 충만한데 막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제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가셔서 곳곳에 가셔서 하나님 먼저 살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고칠 때 옆에 계시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못 고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 나름의 이제 기도의 방식이고 제가 이제 하는 신앙생활이긴 하지만은 저는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해서 몸을 해 주십시오. 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이뤄 놓으신 거를 저한테 기도하게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이미 고쳐 놓으신 거를 저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뭘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미 이뤄 놓으신 거예요. 다 저쪽 너머에 그걸 다 해놓으시고 저한테는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고치러 가는데 이미 다 고쳐 놓으셨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서복순 집사님 저 대구에 가신다 그러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집사님 김치 냉장고가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아휴 뭐가 살살 안 되는 거하고 전원이 확 나가버리면 참 골치 아프죠. PCB가 나가서 PCB는 무슨 회로판인데 PCB가 나가든가 아주 중대한 결함이 생긴 건데 전원을 뺐다 다시 꽂아보세요. 아니면 딴 걸 꽂아보세요. 전원이 다 딴 걸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냉장고 자체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제가 영업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달려갑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 되는데 걱정이죠. 또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 친한 집사님인데 어떡하지라고 이제
가면서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서집사님 그 식당인데 냉장고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한테도 지혜를 주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다 뜯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신경 쓰이는 게 엄청 거기가 복잡하고 힘들어요. 꺼내기가. 이제 걱정해서 가면서 다 뜯어서 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테스트하기보다 이게 점검을 해보니까 이 코드 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끊어졌어요, 중간에. 문을 열고 닫으면서 자꾸 벽에 부딪혀서 선이 까져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 연결하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사실 간증을 하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핵심적인 간증은 뭐냐면, 제가 서정대학교 넘어 용암이라는 그 동네에 저장고를 하나 팔았어요. 근데 설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고. 가보니까 가스가 샜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가스가 새면은 이제 생명이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냉이 안 나오니까. 지금 거기 갖다 준 지가 한 2년 가까이 1년 반 됐는데 계속 그랬어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못 고쳐주고, 배관을 새로 하거나 뭐 하여튼 기계에서 빠지는 건지 어딘지 모르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빠지는지. 그래서 한 달마다 한 번씩 넣었어요. 가스를. 이제 주인하고 부닥치기 싫어서 저는 이제 제가 수시로 가서 보는 거예요. 가스 점검해서 부족하면 더 넣고 막. 주인하고는 뭐 2달 한 번 만나는지 몰라도 저는 가스를 자꾸 넣어야 돼요. 또 여름에 바쁠 때고, 그리고 이제 못했어요. 그리고 겨울철이니까 춥고. 그 집에 저장고를 돌리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저를 뜯어올 수도 없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를 또 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네.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어디가 곧 터졌는지 새는지를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난 1월 달인가 그때쯤 가서 이제 가스를 보충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왔어요. 어차피 봄 되면 제가 다시 해야 되니까 가서 가스를 넣던지 배관을 이번에는 다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죠. 기도를 하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무슨 우연하게 됐다 그러지만 저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면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근데 분명히 계속 샜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3번은 넣었어야 될 가스를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지만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다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냥 믿는 거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보이면 그게 확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지금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조금 뭐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또 필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필사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성경도 많이 못 읽어보고 그런데 저는 기도는 신실하게 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큰 기적 같은 일을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것은 분명히 뭐 어떻게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그 새는 대로.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저를 이 도단 전원교회를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이런 간증의 자리를 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잘 못하지만 하모니카 연주로 한번 올려드립니다. 저 88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를 그리라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나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리나요? 우린 거의 다 지도를 그리려면 이 남북을 합친 지도를 그리죠. 남한만 혹시 지도를 그려보신 적 있나요? 지도를 그리려면 아마도 남북한을 합쳐서 다 그릴 거예요. 그죠? 남북한을 다 합쳐서 그리는 건 잘 그릴 수 있는데 남한만 그리라 그러면 38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개성을 빼놓고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어디 삽니까? 거의 다 지금 경기도에 살고 계시잖아요. 경기도 지도를 그려보셨나요? 경기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보셨나요? 경기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서울을 빼야 되잖아요. 뭐 동그랗게 그리고 서울 가운데 동그랗게 빼놓으면 경기도 땅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인천 직하시도 빼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인천 직하시는 경기도 땅이 아니니까 인천 빼고 서울 빼고 나머지를 그려야지 경기도를 그리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그 지도를 그리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땅을 그리는 게 더 힘들 거예요. 혹시 한 번이라도 그려보셨나요? 전 한 번도 못 그려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기도 땅은 한 번도 그려볼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경기도 땅만 우리 거야 라고 그릴 수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 전체를 그리는 것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를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그죠? 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그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그릴까? 부에셀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근데 이스라엘 땅을 그려놓으면은 저희는 이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땅을 그리면은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만 그려놓으면 다 그린 거예요. 점 2개 찍어놓으면 다 그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그걸 그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도를 그리라 그러면 우리가 서울 빼고 인천 빼고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의 자치주가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자치주가 상당히 여러 개예요. 그게 빼놓고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비군복처럼 얼룩얼룩해질 거예요. 가자 지역 빼야 되잖아요. 그죠? 가자 지역 빼고 또 베들레헴 지역도 빼야 돼요. 또 여리고 지역도 빼야 돼요. 이렇게 빼놓다 보면은 이 지역이 그 지역을 빼놓고 나머지를 그려야지만 진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그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 그리라 그러면 무조건 북한까지 합쳐서 그려놓고 밑에 제주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울릉도 찍으면 끝나요. 근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 땅을 그리는 사람들도 부엘셀바에서부터 단까지 전체를 그리고 맨 위에다 헬몬산 하나 딱 그려놓으면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갖다 가두는 일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구하간에 모두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스데반이 학자인데 스데반이 지식이 많고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스데반은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자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지식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이 사울이 봤을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울이 봤을 적에는 예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봤을 적에는 예수로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요. 스데반을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귀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스데반이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돌을 던지니까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 어때요? 야, 예수의 귀신이 들어가도 엄청 큰 게 들어갔구나. 큰일 났구나. 저렇게 예수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겠네. 그리고 막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아서 어디다 갖다 가둬요?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여러분, 이때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유대 지방이 아닌 유대 지방 외의 지방도 다니면서 자기의 시민권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다 돼 있으니까 어디 가도 자기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가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잡아갈 수 있고 다메섹 가서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왜 악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잡아가는 것이 무섭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울이 무서운 거예요. 왜? 도망가도 쫓아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요, 범죄하면 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우리 경찰이 그 국제적으로다가 맺어지지 않았으면 가서 잡아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사마리아까지 가면은 못 쫓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못 잡아가요. 근데 사울은 가서 잡아온다니까요. 그러니 이 무서운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사람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나도 같이 가자 그러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도가 있는데 허태희 전사님 지도를 좀 펴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로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 파송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사마리아로. 그런데 이 빌립도 같이 가서 보니까 남의 구역이 됐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파송됐으니까 자기는 거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빌립이 가는 자리야. 빌립이 다시 나와서 어디를 이제 가사 지역으로 다 가는 거기에서 누굴 만나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디의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고 아스도시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땅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순교를 당하는 걸 보고 이 예수 귀신 들어간 사람들을 끝까지 가서 다 잡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딜 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마스커. 시리아,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다 시리아가 요즘 아주 어렵잖아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다메섹이에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를 가려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델루다에 해서 세겜 땅으로다 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서 다마스커를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저렇게 죽을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지식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내가 정말 학문이 있는 아까운
정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운 이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악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데, 그런데 이들을 잡아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로 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도망을 갔는데,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 가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또다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리고, 또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래서 저들을 잡아 죽이고 저들을 옥에다 갖다 가뒀는데, 저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지금 저들이 사울이 봤을 땐 도망간 거예요. 그죠? 도망해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를 전하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마스코로 가면서 아마도 다메섹에 가는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잘하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를 말하는 저들은 예수만 이야기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 저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오늘 간증한 여승현 집사님이 율법 가지고는 냉장고 한 개도 못 고쳐요. 믿으십니까? 율법 가지고는 냉장고 한 개도 못 고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들은 거 그렇게 들은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가서 고쳐 놓으셨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 율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 그래.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돼? 은혜로 다 돌아가야 돼. 은혜로 다 계속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야지 창조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되지, 율법에서 살게 되면 죄와 죄를 짓는 사람과 심판을 할 것만 눈에 보여요.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저게 인간이야? 이런 것만 보여요. 근데 은혜로 다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율법으로 보면 어디 신랑한테 덤벼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 내가 너하고 살아준 게 지금까지 얼마인데 이러면서 내가 봉사가 얼마인데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봉급을 받아도 집을 몇 채 샀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결혼한 지 38년 됐는데 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용서를 더 많이 했겠나? 저희 아내가 저를 용서를 더 많이 했겠나? 여러분, 답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죠? 웃는 여러분들은 나보다 저희 아내가 더 용서를 많이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어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따리 쌓고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랜다고 나가지냐고요. 근데 나가라는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나가라는 말 왜 하냐 말이죠.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율법이 들어있지 않고 은혜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사랑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법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승현 집사님은 판매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다 만족하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새 거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를 팔았을 적에도 고객이 만족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집사님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간증하는 걸 보고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받는 입장이냐 주는 입장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줘야 돼요. 첫째로. 그죠? 우리는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율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법이 없습니다. 왜? 은혜는요 이미 법을 초월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뭘 갖다 은혜라 그래요? 용서하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다가 과거를 다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과거를 용서할 수 있나요? 얼굴이 왜 이래? 네. 용서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남자들은요 율법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집으로 고개를 들지 말고 교설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교설에도 집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난 율법을 내려놨어.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뭐예요? 사랑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집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가정이 행복한 건 뭐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만 있다고 합시다. 율법만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물 가져와.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밥 먹고 나면 말하기 전에 물 갖다 놔야 되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남존욕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신혼 초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걸 뭐냐면 초월적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적 사랑으로다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갖다 초월적 사랑으로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 사랑은 뭐냐 하면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내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 번에도 해봤어요? 안 되더란 얘기죠. 왜? 우리는 이익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익이 없으면은요. 나한테 이익이 안 돌아오면은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익이 없어도 사랑하시죠?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는 이익이 없어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철정 선생님. 네. 이익이 없어도 자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저는요, 정말 헌신적으로 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저분 살으신 걸 보면은 제가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아들 둘을 얼마나 잘 사랑으로다 길렀는지 몰라요.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조건 없이.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철종 씨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일 다 마다하고서 오직 사랑을 해 주신 거라는 얘기죠. 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랑 경험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였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7 집사를 뽑아놨잖아요. 7 집사를 뽑아놨는데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온 교인들이 슬퍼하고 온 제자들이 슬퍼하고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슬퍼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에? 이렇게 인재를 뽑아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일을 죽였는데 이러면서 다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래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사울이 기뻐하고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뻐하리라. 너희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스데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 인간이, 이 사울이 자꾸 저렇게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저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로 다 권력을 행하는데 이러고 하는데 사울이 뭐가 돼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돼요. 이걸 예수님은 미리 지금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미리 예언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악하던 그가 성령 받으면서 회심하면서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걱정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도망자이고, 지금 아까 지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슬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